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전을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온 구역 식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며 6구역부터 우리 4구역, 5구역부터 8구역까지 모든 회원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분주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 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특송하겠습니다. 6구역부터 5구역까지 특송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제목으로 1절 말씀을 잠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었죠. 그 내용이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진리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기독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 그럴 때 일시적으로 천사보다 못한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꽉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일평생 그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와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입으셔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 마땅하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는 이상 주님이 가실 길이고 주님이 마실 잔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다른 존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형제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구할 때 사람과 동일하게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그것만 보면 안 되겠죠. 또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가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2장에서는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7절의 결론이 뭡니까? 이 지상에서 죄를 속량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비하고 신실한, 이건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에 신실하신 충성스러운 그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굉장히 귀하고 또 우리가 암송하고 암기해야 되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요. 이런 표현들, 대제사장,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느 종족들에게 익숙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익숙하죠. 시브리스는 그런 제사나 또 제사장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또 성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다.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또 유대 출신 성도들을 향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스의 참 강조점과 초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위대하고 의미하신 분으로서 제대로 바르게 인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라 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거 고쳐라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취할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표현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은 짧게 끝날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함께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불렀다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여러 명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불러서 한 무리로 만들어준 그런 무리,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하고 또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부르신 분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속한 그런 자입니다. 빌립보서에는 하늘의 신인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죄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도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대신해서 속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거룩한 자가 되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과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가 되었으니까 형제가 된 거죠. 형제. 한 형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한 형제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이 형제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속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 제물로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 우리의 죄를 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같은 모습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을 때 그때에 그분이 대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형제가 된 자들이고 함께 부른 자들이 되었으니 같은 믿음입니다. 동질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교단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한 교회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좀 우리와 좀 다른 것에 감도점을 가지면서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거는 듣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 하는 그런 거부감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이 함께 묶어주셨다. 이것도 중요하죠. 한 형제로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으니까 우리 결혼식 할 때 나누지 못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내가 그냥 떠나야겠다. 떼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한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 13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예언적인 말씀으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들에 대해서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같이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나누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은 누구를 바라보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성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보내셔서 우리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분을 가르쳐서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앞서 2장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지상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델이 됩니까?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사도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레인이죠. 레인. 모세도 레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각각의 어떤 그 직위와 사명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걸 둘 다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하다. 히브리서의 강조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면서 의미하시고 또 경외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참 더 우리에게 중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사도이시며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할 때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얼굴로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 하고 내어놓는 거룩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참 말씀할 때 우리의 참 모든 죄의 속성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께 맞추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거룩한 무리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나아가서 옛날에는 대제사장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오지 마라. 너는 나와 관계없다. 이건 참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또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중요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2장과 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인 예수님은 아주 깊이 생각할 때 신앙적인 또 영적인 유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죄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가고 죄를 쫓아가고 또 악한 그 권세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이런 어떤 이 모습 나약함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불러내어서 한 무리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그 부름이 위대하고 참 아름다운가.
거룩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 참 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속주로서 믿는 자는 구원이 확정이 되고 보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외에는 더 깊이 생각할 대상이 없다는 것 확실히 우리 마음에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예수님은 가르칠 뿐 아니라 그 가르침과 교훈대로 사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드려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어떤 말씀을 실천해내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 없습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책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면 우리 주님은 가르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중요한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속주이신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믿음대로 열심히 깊이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단번에 알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사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실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또 그 주님을 항상 깊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참 속죄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한 무리가 되고 거룩한 형제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제하고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이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무리로 함께 형제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 교회로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며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형제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깊이 참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날마다 생각하며 그 교훈과 그 삶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